오늘은 광복절 감사 기념 예배로 드립니다.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되었습니다. 1910년 8월 22일 날 우리나라는 한일합방이 맺어졌어요. 그 한일합방이 맺어진 건 아는데 조약이 뭔지는 잘 모르시죠? 1조 한국, 즉 대한민국이 그때 대한민국 공식 명칭 안 썼어요. 한국 조선 황제는 한국 정부에 관한 일절의 통치권을 완전하고도 영구히 일본국 황제 폐하에게 양여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조가. 서명자는 우리 측으로는 이완용 내각 총리 대신이고요. 일본 측은 통감 자작인 사내증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대통령과 대통령이 하는 길이도 아닌 거 밑에 사람들이 다 알아서 한 자기들끼리 모의해서 한 조약이죠. 조약. 계약일 뿐이에요. 뭐 우리나라 황제가 승인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쨌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수치의 한일합방 후 약 36년간 우리는 신음소리도 못 내는 노예의 나라로 살게 되었습니다. 참 아픈 기억이죠. 하지만 각계각층의 노력과 굽히지 않는 정신으로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74주년입니다. 이제 목요일 날 보면 강복의 74주년 행사를 하게 됩니다. 강복 기쁨으로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저는 그리고 우리 기독인은 이 시점에 참다운 해방이 무엇인가, 참다운 자유가 무엇인가에 관해 상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광복절은요 우리 민족의 해방이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의 해방이었기도 합니다. 1세 시대의 황국 신민화 운동으로 황국 백성이다 이랬고 황제에게 절하고 황제만 섬기게 돼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 이러면 황제하고 충돌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많은 신자들이 잡혀가서 옥고를 치르고 수많은 기독인들이 그 감옥에서 믿음을 택하다 보니 많은 사람이 숨져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도 그렇고 유명한 윤동주 시인도 일종의 그렇게 숨져가게 되었습니다. 일제차의 한국은요 독립될 것에 대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있었습니다. 기독교인을 중심으로 문명 택지와 학교 계몽운동, 번화로도 운동, 금금전략, 애국, 애족, 국채보상운동 등등 이런저런 희망의 끈을 계속 놓지 않고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었죠. 해방은 우리 조선 대한민국에 그래서 드디어 1945년 8월 15일 날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일본이 미국을 침공함을 통하여 미국이 화가 나가지고 원자탄을 2발이나 일본 상공에서 떨어뜨림을 통하여 항복하게 되는 거죠. 사실 모든 것은 사실 우주 역사,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임을 믿는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70년이나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모세라는 선지자를 통하여 출애굽하여 그들이 200만 명, 원래 애굽에 들어갈 때 70명이 들어갔는데요. 200만 명이나 되는 숫자가 출애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나중에 세워지게 되죠. 어쨌든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세계 경제적으로 말하면 11위, 12위를 왔다 갔다 합니다. 대단하죠? 11등, 12등인데 저희가 학교 다닐 때 반에 한 60명, 70명 있다가 제가 전교에서 11등, 12등 하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세계 통계치로 한 176개국 또는 한 약 200개국 된다고도 합니다만은 그 중에 11등, 12등이에요. 적은 게 아니죠. 우리나라가 등수로는 괜찮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엄청 큰 위기가 다가오고 있고요. 지금 턱 밑까지 차오른 물처럼 우리 국민을 다시금 압박하고 있습니다. 제가 키 작은 서름이 별로 없었는데요.
키 작은 서러움이 별로 없었는데 뭐가 있었느냐? 버스 손잡이 잡을 때 안 잡히는 거. 또 지하철도 요즘 애들은 평균 키가 크니까 잘 안 잡혀서 이렇게 간신히 밑에 거 잡은 거 좀 서러워요. 그리고 물놀이 할 때 키가 작으니까 맨날 조금만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좀 쪽팔려서 살려줘라는 말도 못하고 살려줘라 나중에 급하면 막 이거 부어 되죠. 키가 작아서 서러워요. 그런데 이 턱 밑까지 차오른 꼴깍꼴깍하게끔 지금 일본이 다시금 우리를 졸라매고 있는 형국이 됐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국민인, 특별히 기독교인 우리 국민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뭐 답은 뻔하지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진정한 해방을 갈구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로마서 8장 2절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믿든지 아니 믿든지 상관이 없습니다만 저는 전합니다. 지금 온 세계에서 전 세계에서 거의 1, 2위를 다투는 귀신 나라가 일본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나라에서는 거의 활동을 잘 못합니다. 안 하는 거죠. 하도 거절하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 그들은 눌려 있어요. 보기에는 표면적으로 아주 신사 나라고 예의가 바르며 돈이 많고 그렇게 하게 보이지만은 그들 속에 조금만 들어가면 온통 귀신 생각과 귀신을 섬기는 것에 갇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 나라에게 피해를 줄까? 어느 나라에게 같이 예전에는 상생하며 살아가자 이게 아니고 같이 죽자로 지금 구조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 기독교인들이 그래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줄 믿습니다.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는 세계 역사의 주관자 역시 하나님을 먼저 인정해야 가능한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 진정한 해방을 갈구하는 자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강대국들이 참 많습니다. 북쪽으로는 북한이 핵으로 무장해서 강대국, 미사일, 방사포, 신형 잠수함으로 늘 압박하고 있습니다. 소련도 간간히 영공을 침범하고 있고요. 중국은 북한을 든든히 지원하며 경제적, 군사적으로 우리나라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미국은요, 한미 방위간 우방이라 하면서도 군사적으로 위기를 돌파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런저런 빌미로 무기를 팔아먹고 있어요. 방위비분단도 더 압박을 가합니다. 일본은 6.25 전쟁으로 한국 때문에 다시 부강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슬금슬금 군사적 야욕을 드러내고 있어요. 들리는 말로는 백색국가 제외라는 카드로 우리나라를 압박하지만 백색국가란 말을 모르시는 분이 설명드리면 수출 허가할 때 그 신청을 면제하는 걸 백색국가라 해요. 우리나라에서 만약 대한민국에서 일본에 암흑의 반도체 D램을 수출한다. 그러면 그것을 면제해주면 통관 절차나 하던가 나라에 가서 허가를 신청할 필요 없이 그냥 자기들끼리 기업끼리 수출할 수 있습니다. 근데 허가 사항이다 이러면 끈끈이 가가지고 신청서 쓰러 가야 되고 허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죠. 우리 하다못해 집 질 때 허가 떨어지면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걸처럼 기다릴 시간이 그러면 이 기업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돈이잖아요. 대부분이 물류 제때에 맞춰주고 하고 안 하고 그런 거를 간섭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수출입이 좀 자유롭게 통관 절차 간소하지 못하게 함을 통하여 자기들은 우리를 압박하겠다 그 얘기죠. 우리는 늘 일본이 우방으로 있을 것이라 오판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러다 보니 한낱 일본 기업을 통한 일본의 경제적 압박에도 속수무책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큰 소리 아무리 쳐도 방법이 사실 없어요. 기술력이 없기 때문에.
빨리 기술을 올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려면 최소 10년이 걸릴지 20년 걸릴지 허리띠를 졸라 매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걸 만들지 않으면 우리는 북한에서 소재라는 아주 그런 원료를 북한이 아니고 일본에서 받아옵니다. 그럼 그것을 만들어가지고 다시 일본에 보냅니다. 그럼 일본은 완제품을 만들어 다시 미국에 수출해요. 결국 미국도 타격이고 전 나라가 힘든 구조로 가는데 같이 죽자고 일본이 지금 수를 쓴 거예요. 자기들은 버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결국은 알고 보면 우방은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는 게 세계 정세인 것이죠. 일본의 경제적 압박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을지 몰라요. 외적으로는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해방을 기념하는 이 시점에서 외적으로는 독립을 했을지 몰라도 실질적으로는 일본의 기업을 앞세운 일본의 정부 정책에, 즉 일본 나라에 엄밀히 말하면 노예가 아직도 그 생활에서 못 벗어난 것이죠. 감이다. 일본에서 만약 감을 사온다. 감은 안 먹고 말지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것은 없으면 산업 전체가 타격을 받는 거예요. 하다못해 우리 거제가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거제도에 친구분도 있는 분이 있습니다만 거제 조선이 죽으면 끝입니까? 그 관련된 부대 사업들이 다 죽고 그 사업에 연관된 가장이 직장을 잃습니다. 가장이 잃으면요. 그 가정이 또 다 흔들리는 겁니다. 그런 사업에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한국은 지금 이 상황에 어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으로 들어가야 물질 문명을 통한 공격을 극복할 정신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은 예수 정신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정신 따라볼까? 예수 정신. 그것은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다른 얘기 하나도 안 하고 가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의를 전파하는데 몰두하셨어요. 차라리 저 같으면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백성들이 있으니까 수만 명, 수십만 명, 수백만 명 모아가지고 칼싸움이라도 했으면 로마 병정하고 싸워서 이겼을지도 몰라요. 훈련 잘하면 이길지도 몰라요, 사실은. 그러나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의 방법은 오로지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로우심만 전파하는 거예요. 결국은 로마는 뭐에 멸망했어요? 칼과 창에 멸망한 게 아니에요. 스스로 멸망하게 된 거예요. 기독인들이 믿음을 탄압함에 의해서 오히려 망했어요, 로마가. 예수님은요,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과 섬김을 위해 전 생애를 바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한 마음을 모아서 대처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 기독인이라도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8월 15일을 앞두고 수많은 사람들이 상경해가지고 나라의 정책을 반대하는 사람은 반대표를 던진다고 데모하겠다. 또는 좋아한다는 사람한테 막 이렇게 합니다. 어떤 힘 있는 사람은 가서 시위를 하고 그것도 나라를 위한다면 됩니다. 하지만 나라가 하나 되어서 힘을 못 내는데 그런데 앞장서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색깔 논쟁까지 나오고 있는 지금 와중에 있어요. 지금 그렇다면 우리 기독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한민국이 하나님 뜻대로 바로 운행되고 하나님 뜻대로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움직이십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셔요. 우리는 작아요. 힘이 없어요. 여기서 100m, 200m, 1000m 걸어가기 힘이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저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라 다 보고 계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는 적석에서 그냥 다 들어주시는 걸 우리는 체험하고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더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책임을 다해 완수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몫이라는 것이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TV 보고 비난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 비난을 바꿔서 뭘로? 기도로 바꿔야 돼요.
어느 목사님을 지난주에 잠시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일본의 탄압 정책을 말하고 저놈들 죽일 놈들이다 욕하는 거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뒤에 기독인이라면 뒤에 뭘 해야 되느냐? 아베가 왜 저렇게 미친 짓을 하느냐? 아베를 잡고 있는 귀신을 물리쳐 주옵소서. 아베가 예수 믿고 바뀌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예전에 김일성 죽어버리라. 김정일 죽었으면 좋겠다. 저도 옛날 철없을 때 그런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죽는다고 또 다른 사람이 안 나옵니까? 또 나오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들을 움직이고 있는, 북한의 우두머리들을 움직이고 있는, 일본의 우두머리들을 움직이고 있는 악한 귀신들을 물리쳐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힘이 없어서 사탄 마귀와 싸워서 힘이 없어요. 못 이겨요. 성경에 보면 찾아보면 마귀를 대적하는 말이 있지만은 세부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은 뭡니까? 귀신과 싸워서 이겨라는 거예요.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없다니까요. 사탄 마귀 졸개들은, 귀신들은 우리가 기도하면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아픈 사람 기도하지요. 귀신 눌린 사람은 기도하면 물리칠 수가 있어요. 참 말이 안 되는 논리처럼 제가 펼치는 것 같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진정한 해방만, 예수 정신을 통하여 다시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더 먼저 추구하면 그 이후에 걱정 근심, 우리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수많은 세월을 지나와봐서 알잖아요. 일제시대도 지나와신 분 계시고, 6.25 때를 통과하신 분도 있고, 군사정권 시대를 통과하신 분도 있잖아요. 신압으로 조금씩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실부실 내리는 비에 옷 많이 접습니다. 이 정도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부실부실 때, 비 내릴 때 다니고 뭐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가면 옷이 흠뻑 젖어. 우리 기도가 부실부실 설근설근 천천히 하는 것 같아도 그 양들이 쌓이면 엄청납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 가치를 외면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기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더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책임을 완수해야 되겠습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논리로 전 세계 복음을 전파하셨잖아요. 별금인 예수님은 겨우 12명의 제자밖에 안 세웠습니다. 그런데 12명의 제자가 또 나중에 70명이 되고, 그 다음에 500여 명이 되고, 그 다음에 수천 명이 되고, 수만 명이 되고, 지금 뒤에 보시면 지구 인구의 24억 명이 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진리는 단순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가치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가치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선포하셨고요.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알아서 챙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 길 가기 전에는 열심히 정말 노동자의 몫으로 열심히 이 빨빨 흘려가며 하루 18시간 이상을 일하러 다녔습니다. 하루 3개 아르바이트를 해본 적도 있습니다. 코피가 그때는 지금보다 더 말랐으니까요. 50몇 킬로 저도 채 안 됐어요. 코피가 줄줄. 이거 뭐고? 아이고 젊은데 왜 이렇게 코피가 나노? 사람들이 놀립니다. 어쩌겠습니까? 라면밖에 안 먹었는데. 체력이 약하면 어쩔 수 없죠. 근데 내가 살아보겠다고 직장 다니고 그렇게 해볼 때는 돈이 한 푼도 안 모여요. 1년 내내 100만 원도 못 모아봤어요. 1년 내내 일해봐도. 그건 뭔 소용이 있어요. 근데 그것에 묶여가지고 이게 살 길이다 하고 10년 가까이 일하고 댕긴대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이게 네가 갈 길이 아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예전에 하나님 부리신 소명을 생각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때 빚을 냈죠. 신학교 가려면 돈이 있어야지요. 근데 하나님이 다 복원시켰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 알아서 다 챙겨주셔요. 이제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추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있어야 될 것 있고
더 보태서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안 들리는 분이 있어요. 들어도 두 귀로 다 흘리시는 분이 있어요. 새겨야 돼요. 새겨야 돼요. 어디에?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예수님은 다른 얘기로 전 세계를 정복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사랑으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추구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를 공격하고 사방이 우겨섬을 당하고 앞에는 적군이 오고 뒤에는 다른 적군들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누구와 함께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 모든 것을 넘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각자의 역할을 감당한다면, 근데 역할을 감당한다는 뜻은 뭐냐면, 우리가 옛날에 장인 정신이란 말 들어봤어요? 사위하고 장인이 아니고요. 장인 정신. 뭐냐? 정말 자기 일에 대한 프라이드를 가진 정신이에요. 대장장이. 제가 인천에 어딘가를 한번 지나갈 길이 있었는데 여기 써놨더라고요. 대장장이 집인데 무형문화재를 적혔어요. 가보니까 큰 가마는 없어요. 이렇게 가마가 이렇게 돼 있고 거기에 뭐 넣고 이렇게 막 하는 불묻질이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얼마나 프라이드가 있으면 그걸 새겨놨을까요? 나라도 새겨줬겠죠. 그래서 제가 장날에 가서 구경하는 게 좋아하는데요. 호미, 낫, 때대 갖고 만들었다 갖고 오는 사람들 보면 존경스러워요. 그냥 저분이 대단하다. 그런 장인 정신으로 감당한다면 경제적 노예 생활도 이제 곧 벗어날 줄 믿습니다. 일본이 왜 우리나라를 자꾸 호시탐탐 노린 줄 아세요? 옛날에 왜 노린 줄 아세요? 우리나라의 기술 때문에 그랬습니다. 고려청자. 그전에는 뭐 백자는 조선 때도 있고 그전에는 도기 이런 거 만드는 기술들. 그래서 기술만 막 배웠어요. 심지어 일본의 선대 왕족들은 다 백제 후손이라고 합니다. 백제.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정신력, 정신문화를 통해서 다른 문제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론입니다. 모든 상황이 쉽지 않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우리 문화가 일본보다 다른 나라 어떤 문화보다 우수하다는 정신문화를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래봤자 너희들은 우리보다 안 돼.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돌아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놀러온 외국인이나 또 외국의 선교사님 와서 이렇게 서울 살 때 왔는데 한국 문화 소개할 거 보니까 소개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영국에 무슨 여왕이 와서도 겨우 갈 데가 없어가지고 어디 갔습니까? 안동에 갔습니다. 겨우 안동 하회마을. 점점 더 정신문화를 보다는 물질에 추구하는 문화가 더 강해졌던 거죠. 정신이 살아있으면 결코 망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 문자에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라, 정신을 한 곳에 모으면 못 이룰 일이 없다. 지금은 다시 정신을 회복해야 돼요. 어려울수록 우리 신자들은요, 더 신뢰한 것에 더 많은 시간과 투자를 해야 합니다. 신뢰한 것을 더 많이 심어야 한다는 뜻이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더 많이 앉아서 기도하고, 그를 모르면 하나님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찬송가 노래를 잘 못해도 기도는 할 수 있는 거예요. 더 많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이 풍성해지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어떻게 하면? 그리하면. 그게 먼저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해야지,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면 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적용되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 그것은 하나님이 날, 그래서 날, 따라하세요. 날 구원하셨습니다. 예, 하나님이 날 먼저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이 먼저 주신 거예요. 그 외에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면 나머지는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구원받은 것이 첫 번째고, 그 외에 감사해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고, 그 감사 헌금도 하는 것이고, 봉사도 하는 것이지, 봉사 먼저 하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렇다면 잘생기고 일 잘하는 사람이 다 구원받고 천국 가 소망 품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은혜가 먼저 왔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다른 행동들이 부수적으로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것은 꼭 기억하시고. 그러나 오늘 말씀은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면 네게 필요한 건 나는 다 한다. 우리 어린 꼬맹이,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 앞에 와서 이렇게 알짱될 때 표정만 봐도, 눈치만 봐도 부모는 대충 알잖아요. 무엇이 필요한지, 배가 고픈지, 기저귀를 갈아달라는 건지, 놀아달라는 건지 알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로운 자는 먼저 그의 나라, 즉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하나님 의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사실은 의라는 한자를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양양자와 나자, 나 위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은 의로워져요. 예수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의로워지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냥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건세, 십자가사에서 보혈 흘림을 통하여 구원받았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의가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 해방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물질은요, 그걸 다른 말로 세상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의 1순위가 물질이에요. 돈. 돈은 절대로 싫어하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물질은 만몬이정입니다. 그것도 귀신이에요. 물질은요, 결국 정신으로 넘어설 수 있는 그 정신은 바로 예수 정신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힘의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로우심을 추구하며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주시기를 원하는 다른 복들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기를 이 시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